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함부로, 이 교회 함부로 못 옵니다. 못 와요. 막 무서워서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야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참 경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게 지금 현재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요, 부모, 형제, 자식, 그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시대가 됐고요. 사실 어느 시대든 어느 인생이든 물질이 생명보다 우선시 되면 사실은 그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경제가 흑암 경제인지, 그 감옥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기꾼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봤는데요, 그 사기꾼의 60%가 종교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사단과 밀접돼 있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경제가 흑암 경제인지, 또 내가 추구하는 경제가 의식주를 위한 그 생존 경제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와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한 빛의 경제인지, 진짜 그래서 저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 하나님, 생존 경제는 여유 있게 뛰어넘고 정말 빛의 경제를 탈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이번 한 주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하면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딱 그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있으면 치유받길 원하시죠? 그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어디다 보냈냐? 돼지떼에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당해요. 돼지 지금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손해가 되죠? 10억, 12억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쳐주길 바래요 했던 사람들도 경제 손실이 나니까요, 예수님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0억 이상의 경제 손실을 안 내고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10억의 손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가 우리 동네에 저 사람 고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쳤는데 경제 손실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억, 12억. 어떻게 알지? 만약에 이거 없어지고라도 이 생명 하나님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진짜요.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 손실을 내놓고라도 진짜 하나님 이 생명 건지는데 우리가 딱 드리죠. 그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져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기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보좌의 위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가복음 5장처럼 치유, 말은 세계복음화 치유되길 원해요 하지만 경제 손실 딱 하면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좋다고 막 옷 걷고 막 왕관씌우 해요. 근데요, 십자가 딱 지니까 딱 도망가요. 왜냐? 자기의 동기와 계산을 충족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돈을 선택해야 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답이 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돈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제가 뉴스와 막 소식들을 보면 큰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면, 아니 그럼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 인생을 드린 거 아닙니까? 돈과 헌금을 드렸다는 건 인생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요, 목회자와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가 돈과 상관없이 보좌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진짜요.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돈을 가지고요, 사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답을 내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너무 외롭고 쓸쓸해도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담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론에 우리 제목이 뭐죠? 왜 사도행전 1, 1, 3, 8만 지속해야 하는가? 왜 우리 막 1, 3, 8 하잖아요. 왜 1, 3, 8만 지속하라 하는가? 아니, 이게 목사님 성경 구절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의 수많은 구절 중에 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왜 이것만 할까요? 왜 이것만 강조해야 하나요?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독선도 아닙니다. 이건 아집도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또 이 복음을 지속해야 하나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건 수고로움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같은 말,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안전해 라고 말하거든요. 복음 말 안 하고 딴 거 말하죠? 다 죽어갑니다. 갑자기 진짜요, 가정에, 성도의 현장에 흐물흐물 흑암이 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이건 100%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사단이 준 문화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준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이 사단, 이 마귀 해결할 길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해결이 되면 좀 그거 붙잡을 텐데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만 사단의 머리를 깨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뭐냐면 먼저 사복음서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또 태어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진짜요? 저는요, 여기서 제 죄를 말하면 아마 저한테 돌 던질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죄가 많습니다. 자범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추악한 사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죄를, 그 운명 저주 팔자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1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지옥 배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 그리스도, 그분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의 몸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실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저주, 지옥, 이건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삶은 내 수준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면요, 그거 완전 귀신 같은 삶입니다. 이번 헬로원 축제에 랩넌트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고등학교 딱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헬로원 축제를 놓고 나름 생각했는데 우리 그 창세기 38장인가 거기에서 디나를 좀 생각해 봤어요. 디나가
이 땅 사람들은, 이 땅 여자들은 어떻게 살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의 뜻을 파헤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불신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게. 나도 이 삶을 즐기고 싶어. 그렇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강간당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서 사실은 구하지 않지만요, 내 수준대로, 내 기준, 내 표준대로 살면요, 완전 내 수준의 열매가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요, 이 땅은 사단이냐 성령이냐 중간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삶에서 못 빠져나와요. 질질질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떠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머리 내려놓고, 내 머리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깨셨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이 하나님 이 삶에 통치시켜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정말 그걸 보고 성령의 통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8장 19장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저 다른 세상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뭐냐? 가시밭길. 사무엘상 이후에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던 다윗은 언제나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모든 왕가의 현장을 보면요, 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어제 이제 우리 랩넌트 한 명 제 집에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 이 머리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흑암결박 성령 충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진짜 그거다.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자꾸 안 구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하거나 거룩한 사람이거나 직분이 목사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 제가 수시로 하나님께 구하냐면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IQ도 알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제 IQ는 반드시 2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수준대로 가면 안 될 걸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람 만납니다. 이따 어디 사역을 가거나 누구 전화하거나 누구 만나면 일단 기도해요. 내 수준대로 하면은 반드시 못 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 누구 집 갑니다. 하나님, 누구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그 순간에 넣어주시는 거죠. 왜냐? 네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구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걸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하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쭉 봤는데, 그 유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라 봤는데, 순례자들이 단 한 가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만 붙잡고 하루에 2,000번, 하루에 6,000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례 훈련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세요. 이 한 소절, 이 한 고백만 해도 흑암은 꺾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사실은 진짜 구원받았고 삶의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전 이렇게 붙잡았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 충만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질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 지난주 2부 메시지에 목회자들은 무당 10명을 만나라 해서 다시 무당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교회 주변부터 갈까요? 집 주변부터 갈까요? 작년에 우리 최진관 장로님이랑 해서 막 갔었거든요. 근데 메시지 떨어졌으니 한 명 만나자 해서 누구를 할까 기도 중에 오며 가며 현수막이 보이는 거예요. 박수무당. 하나님 저것이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주여 하면서 전화를 한 3, 4일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되게 놀랐어요. 8살 때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8살 때. 8세 때 신을 받는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계기가 뭐냐 했더니 할머니가 무속인인 거예요. 이 농촌진입청 앞에 걸린 그 박수무당이에요. 할머니가 무속인이고 본인은 8살 때 받았고 지금 막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일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얘기해 주고 아니요. 나는 내 만신에게 구할 테니까 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는요. 귀신 충만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마귀 충만한 사람과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을 갔는데 어떤 그 시달리는 사람이랑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 네 속에 성령이 있다. 무섭다라는 건 다른 얘기겠죠. 뭔가 확신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땅끝까지 줄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요즘 많은 뉴스들을 통해 소식을 통해 교회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묵상했을 때 기준은 성경이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점검할 때 이 교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니 너에게 준 그 촛대 다른 데다 옮기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되면 안 되겠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해서 서머나 교회.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대신 환난과 핍박과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든 게 있어요. 내가 아이고 환난과 핍박 이거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좀 힘든데 주님. 그리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네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알아? 사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단화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니골라당 교훈도 받아들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도 굉장한 저주가 선포된 교회인데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이세벨 알죠? 아합의 아내. 그리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 했냐면 네 자식 죽여버린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138 안 되면 우리 자녀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 네가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 아니, 넌 죽은 교회야. 너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없어 너. 그 이제 제가 기도했던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묵상해 보니까 교회가 되게 작아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요. 교회가 자꾸 크길 바래요. 그게 사실 육적인 거 아닌가요? 교회가 왜 커야 돼요? 이 교회는 위에 교회는 다 컸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는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우리 그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한 번도 진짜 배반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아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모이는 게 좋지 크게 부흥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제자로 서는 거죠. 마지막 7교회 라오디아의 교회를 보니까요.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나 부자야. 나 가난하지도 않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네 본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나 네 토해버리고 싶어. 너 본이가 구역질나. 이걸 교회를 향해 말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와 나를 점검할 때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초심을 잃어버려서 진짜 촛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음행, 우상숭배, 다른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교회, 아니면 뜨겁지도 찹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아이고 구역질 난다. 네 하는 짓 보니 구역질 난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오직 138 성령 충만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진짜 다윗의 열쇠를 쥐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138, 237 전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파수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138 붙잡고 영적 전쟁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영적 전쟁하면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람은요. 본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본심이 뭐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138이거든요. 그거 하고 우리 393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를 향한 전무후무한, 업에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목회자는 진짜 말씀과 기도해서 현장을 다 재앙시대를 장악하고, 중직자는 흩어진 현장에서 70 지역 장악하는 운동을 펼치고, 렘넌트는 2030, 2080 시대를 복음으로 딱 장악하는 지도자로 서는 거. 이게 393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요, 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가 전쟁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략을 배울 수 있고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탈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하지 않아서 노예, 포로, 속국 모든 후대가 유랑민족으로 흩어졌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파수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1945년에 이스라엘 사해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려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 사해 그쪽 막 갔는데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 딱 들어갔더니 그 항아리가 보여요. 항아리가 한 7개가 있는데 7개 항아리는 다 6개는 다 비어 있는데 한 개 항아리에 큰 두루마리 하나랑 작은 두루마리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녀가 글을 모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 글자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양 2마리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상인이 경매에 냈어요.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냈더니 고대 근동학자가, 사본학자가 25억 달러에 이걸 산 거예요. 25억에. 근데요, 그 양 2마리 값에 팔고 25억에 딴 그게 어떤 거냐? 지금은요, 수천 조를 갖고도 살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작품이 된 사의 사본입니다. 성경의 사본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8에 왜 매일 해야 되는지 가치를 모르면 이 양치기 소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해야 하는지 이 가치를 붙잡고 매일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17절 보면요. 70인의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파송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죠. 사실 현장에는요,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귀신한테 막 잡혀서 막 끌려다녀요. 엄청 끌려다니거든요. 근데요, 귀신이 언제 무릎 꿇는지 아세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목사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나 중직자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요, 귀신이 입을 딱 다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 원문에. 귀신이 항복한다고 했는데, 귀신은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니까 귀신이 딱 입을 딱 다물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딱 종으로, 딱 무릎 꿇고. 거기 쪽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귀신이 무릎 꿇고 줄을 서고 입을 다물구나. 다른 거로는 귀신이 입을 못 다물어요. 다른 거로는 귀신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현장 갈 때마다 흑암 딱 꺾으면요, 사단이 다 무릎 꿇고 입 다물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일산바를 놓쳐요. 그러면 무릎 꿇고 줄 서 있던 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몇 팀들과 집중 기도를 한 게 있었어요. 막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그 현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무시로 무조건 기도하자. 그래서 카톡으로 기도를 막 5번, 4번, 6번, 10번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이 사단이요. 그래서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역사는 사단 꺾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주에 한 번 이 사단이 지랄 발광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2주에 한 번은 꼭 그 불신자 상태의 짓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못한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자.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 감히 전도자와 렘넌트와 언약의 사람들을 속이는 그리고 위협게 만드는 저 폭력과 저 분노와 저 사단의 주둥이를 막아 주옵소서. 함부로 놀리는 저 혀를 주여 꺾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입을 못 벌리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 주신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고 있던 입 다물고 있던 귀신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줄 서 있던 마귀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걸음마다 사실 누리면 됩니다. 언제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요리를 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언제나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왜냐? 마귀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138의 망대를 만들어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주역들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문의 후대들도 일어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은 다 마귀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권세 주셨사오니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이 권세와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 결박을 받고 저 지옥 무저갱으로 꺼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모든 산업 현장에, 모든 학업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